우리 팔복은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팔복은 연결되어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자기의 상태를 알고 애통하게 되죠. 그리고 애통한 자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알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온유한 자가 내 의가 아니라 참된 의에 줄이게 되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원했던 의가 만족되면 그는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이 정결할 것이고 항상 어딜 가나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기꺼이 그 화평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러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서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요, 이러한 팔복의 성품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팔복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인 이 팔복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이어야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으며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세 가지를 좀 나눠보기 원합니다. 먼저는 모든 사람이 굶주리고 있는 의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해요.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의에 굶주려 있어요. 두 번째는 그런데 먹어도 마셔도 이 의가 배부르지 않는다는 얘기를 함께 나눠볼 겁니다. 네, 먹어도 마셔도 배부르지 않는 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그럼 우리는 언제 도대체 의로 배부를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좀 길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언제 끝나나, 이거 도대체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떻게 하나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둘째, 셋째 주제는 짧게 나눌게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굶주리고 있는 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의에 굶주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에 잘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대학을 가고 싶었고 여러분들은 좋은 취직을 하고 싶었습니다. 실패하면 괴로웠을 것이고 성취하면 한없이 기뻤을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은 왜 하필 이렇게 누군가 논쟁을 할 때 왜 논쟁에서 이기고 싶죠? 왜 지고 싶지 않죠? 우위에 서고 싶기 때문이죠. 왜 말문이 막히면 수긍이 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분하죠? righteousness.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옳게 여김을 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여러분, 우리의 행동 이면에는 그 공로주의가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은 내가 내 행동으로 내가 의롭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내 행동으로서. 서구 문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I can do it입니다. I can do it. 예, 한 책에 보니까요, 미국 육군 공병대에는 이런 말이 있대요. 어려운 것은 즉시 해내고 불가능한 것은 조금 더 오래 걸릴 뿐이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게 없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 서구 문화에 물든 이 대한민국은 이런 생각이 우리의 우리 생각을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나는 못해, 난 자신 없어 라는 말은 뭔가 루저 같아요. 좀 실패자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건 좀 초라하게 느껴지죠. 저는 저희 청년들 중에서 많은 친구들이 정말로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눈꽃 틀 새 없이 사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밤샐 틈 없이 정말 밤에 잠잘 틈도 없이 야근을 하고 늘 공부하는 것을 들고 다니고, 조금도 제가 그런 마음들을 폄하할 마음이 없어요. 저도 그렇게 열심히 안 했었으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현대 사회의 상황을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한 책에 보니까 야근 공화국이래요. 야근 공화국.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제일 야근을 많이 하는 나라. 평균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이 2124시간. 옆 나라 일본도 1729시간을 일을 하거든요. 독일은 1366시간 일합니다. 여러분, 새벽 2, 3시에 일을 하고 아침 9시에 출근하는 게 대한민국의 청년들이에요. 누구도 회사 전산에서 초과 근무가 입력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암묵적인 룰이 있거든요. 근무는 했는데 초과 근무는 기록되지 않아요. 야근하다가 건강도 망치고 관계도 망치고 가족도 망치는 사고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우리는 이따금씩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물음이 갖고 있지만 잠시 뒤면 또 달리죠. 왜요?
이 사회가 you can do it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불가능은 없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실패하거나 조금만 뒤처지면 나오자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고 싶지 않아서, 틀렸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나도 옳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런 경쟁의 문화의 이면에는 의를 향한 추구가 있어요. 꼭 뭔가 내가 최고여야만 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런 것만 때문이 아니라 세상에서 부추김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못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마들 사이에서 대화를 합니다. 한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요즘에 우리 애가 무슨 우리 딸이 연애하는데 뭐 삼성 다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제 옆에 듣고 있던 아줌마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딸도 뭐 좋은 사람 만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집에 와서 분해요. 그래서 딸한테 물어보죠. 요즘 너 애야 누구 만나는 사람 없니?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런 게 또 이제 우리 들으면 어떻죠? 압박이 되죠. 그렇죠? 우리는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노력하고 개발하고, 그래야만 내가 이만큼 가진 사람이 되어야만 이만큼 가진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죠. 그것은 우리를 계속해서 경쟁을 부추기고 우리를 갈아 넣죠. 그게 반복돼요. 문제는 이런 의의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부작용입니다. 삶을 내 노력이라고 하는 행위에 쌓다 보니까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교만한 우월감이 있어요. 우리겐 왜 저렇게 안 하지? 왜 저렇게 못하지? 교만한 우월감이 있어요. 또 어떻죠? 노력과 성취로 모든 것을 평가하다 보니까요,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을 보면서 계속해서 열등감을 느끼는 거죠. 멈출 수가 없어요. 이 무한 루프를 다시 또 노력하고 계속 짓눌리는데 날 갈아넣고. 여러분들한테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나는 지금 만족하는가?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 계획이 없는 사람들은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열심히 사는 친구들은 정말로 뭔가 부족하다고 느낄 겁니다. 직장 생활, 내가 원하는 회사를 갔는데, 내가 원하는 곳에 갔는데 뭔가 부족해요. 더 인정받고 싶어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에 보면요, 이러한 것은 6계명을 어기는 거래요. 6계명이 뭐죠? 살인하지 말라. 뭘 살인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들 6계명에 보면요, 대류문답 해설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체와 여러분들의 정서와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이 둘러싼 모든 환경들을,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을 방치하거나 동조하거나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살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건 우리가 누군가를 칼로 찔러서 살인한 것이 아니라, 그것만 살인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정서를 ඝ아먹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갉아먹고, 여러분들의 신체를 갉아먹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허용하고 있는 그 문화에 여러분들이 동참하고 있고, 그리고 그로써 내가 내 가족에게 행해야 될 의무, 집에 퇴근하고 나서 부모에게, 내 형제에게, 내 자녀에게 행해야 될 의무를 하지 못함으로 내 가족의 생명을 해하고 있고, 내 친구에게, 내 공동체에게 행해야 될 의무조차 못하게 만들고 있는 그 모든 것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면 우리는 6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정규 목사님이 쓴 책 중에서 야근하는 당신에게라는 책이 있는데, 야근하는 당신에게, 그 책을 정말 좋아요. 추천드리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야근이나 탐식을 우리가 안 할 수는 없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탐식하잖아요. 뭐 먹잖아요. 야근이나 탐식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야근이나 탐식이나 유튜브에 도피는 자기의 건강을 돌볼 의무와 가족을 향한 의무, 이웃과 교회를 향한 의무를 저버리기 때문에 자기와 이웃의 생명을 해친다는 점에서 6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일리가 있죠. 여러분, 우리의 의에 대한 굶주림은 꼭 성공과 성취를 통해서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선의를 통해서도 드러나요. 겸손과 사랑 같은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자기 의를 추구합니다. 들어보십시오. 한 신부님이 있었어요. 어릴 때 일합니다. 그 신부님이 어릴 때 한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 청년이었죠. 근데 설교를 듣는데 이런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설교 내용에.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 거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해라. 그래야면 그 지혜를 주시리라. 야고보서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뛰었어요. 아, 주님 제게 그 지혜를 주십시오. 근데 사실을 알고 봤더니 자기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 뭔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 좀 평범하신 것 같고, 그 평범한 사람들에게 내가 놀라운 지혜로 가르쳐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엔 사실 교만함이 있는 거죠.
남들을 뭔가 놀라운 지혜로 가르치면서 그 도덕적인 뭔가 좀 어떤 우월감을 느끼는 그런 기분이 들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 성경 말씀을 만났습니다. 예레미야 4장 45장 5절이었는데 네가 너를 위해서 그 큰 일을 찾느냐, 네가 너를 위해서 큰 일을 찾고 있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지금 네가 너를 위해서 그 큰 일을 찾고 있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그 말씀이 양심을 파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신부님 될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구나라고 깨닫게 되었고 자기의 야망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레이 토레이 예수원에 있는 대천덕 신부님이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용어는 righteousness라는 단어는요, 영어 성경을 보면요 다 righteousness로 돼 있어요. 근데 그건 정확하게 매칭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관계의 용어예요. 근데 예를 들면 그렇죠. 저기 보면 지금 커플이 있단 말이죠. 우리 민지랑 옆에 남자친구 잘생긴 있는데 근데 관계의 의무가 있잖아요. 민지는 남자친구한테 잘해야 될 또 의무가 있고 남자친구도 여자친구한테 계속해서 연락하고 챙겨야 될 의무가 있죠. 그게 의무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래야 될 의무가 있죠. 그것은 둘이 만나는 동안에, 사랑하는 동안에 필요한 거죠. 근데 그것이 온전히 성취된 상태가 의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의입니다. 관계 안에서 서로 향한 의무와 책임을 다한 상태, 완전히. 그게 의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그런 의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성경의 학자들은,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은 구약시대 때 그 관계의 용어였던 그 의라는 개념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그런 관계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 그것이 의라고 본 거예요. 피조물과 창조주가 피조물이 온전한 관계의 의무를 다한 상태, 그것이 의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피조물로서의 의에 도달했냐는 거죠.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니까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교회 열심히 나왔던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정말로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이제 교회에서 하는 것 다 많이 익숙하고, 그래서 규칙을 잘 지켰어요. 성경에 있는 규칙들.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제가 규칙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말한 거죠. 얘야, 네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네가 거짓 증언하지 말고 네 부모를 공경하고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해라. 이것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전 그것을 다 지켰거든요. 그럼 전 됐습니까? 예수님 말하죠.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그 친구 안에 있었던 우상이 뭔지를 발견하셨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 10계명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계명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을 좀 들으면 뭔가 하나님은 하지 말라 라고 말하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하지 말라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지, 나는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는 율법을 지킨 것 같아. 아니요. 성경은 하지 말라는 명령만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라는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높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나머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 청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가 하고 있던 행동의 이면에는 그것들을 통해서 자기를 더 다른 사람보다 낮게 여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는 그것을 거절하고 다시 떠나게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만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 선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좋은 사람이겠죠? 주변에게 부모님에게 칭찬받는 자녀일 수도 있고, 주변 친구들에게 좋은 친구일 수도 있어요. 의리 있는 친구, 멋있는 친구, 잘 사는 친구.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1계명인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사실은 율법을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사실은 자기의 의를 쌓고 있는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칭찬 듣고 있잖아요. 그걸 좋아하고 있는 것뿐이잖아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모든 사람들이 진짜의 의, 참된 의에 굶주린다면 이 세상은 천국이 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참된 의에 굶주려 있다면,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리고 내 의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이 세상은 천국이 될 겁니다. 세상이 지옥이고 세상에 고통이 있는 이유,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내가 힘없을 때는 왜 세상이 저렇지라고 말하다가 자기가 힘을 가지면 동일한 이유는 우리가 보상 심리도 있지만 자기 의 때문에 그래요. 참된 의를 추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는 제가 원하는 일이 있죠. 저는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정말로 복음대로 살고 싶었어요. 정말 복음의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별로 그렇게 죄인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 그렇게 느낀다면 여러분들이 아직 복음대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싶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행동해 볼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해 보면서 내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영화 그 토비 맥과이어의 영화 중에 그 스파이더맨 3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스파이더맨 3. 스파이더맨 3 보면요, 주인공이었던 이제 토니 파커가 그 우주 에서 온 이제 한 생명체와 접촉하게 됩니다. 그래서 빨갛던 시뻘겋던 수트가 시커멓게 변하게 되죠. 신비오트라고도 부르고 우리가 흔히 베놈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초인적 힘이 생겨요. 힘이 더 세졌어요. 힘 엄청 세졌어. 그리고 갑자기 터프해지기 시작했어요. 멋있어진 남자가 됐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되죠. 내 안에서 폭력성이 있고 내 안에서 뭔가 점점 더 피터 파커의 성향이 사라지는 거예요. 점점 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이 신비오트를 벗어버리고 싶어요. 베놈을 벗어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아무리 떼어내려고 해도 떼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제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보다 제 안에서 저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아무리 떼어내면 떼어낼수록.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기서 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원하는 내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내게 악이 있다는 겁니다.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23절. 내 몸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에 정말 바라는 것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벗어 던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말씀 들으면서 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내가 이제 우상을 꺾어버리고 싶고 나 잘 살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음에 또 그 우상 쫓고 있잖아요. 또 우리 그 유혹에 넘어지고 있잖아요. 내 안에서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동시에 내 안에 그러고 싶지 않은 내 원래 죄된 성향이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굶주려 있는 의는 셀프 라이처스니스, 자기의 의예요. 근데 그것으로 배부를 수 없는 경향성을 우리는 벗어던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죠. 모든 사람들이 먹어도 마셔도 배부르지 않는 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게 될 것이라고요. 무슨 말인가 갑자기. 이것은 새로운 종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종류의 의, 참된 의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과 어떤 행위를 통해서 성취하고 노력해서 뭔가를 얻어내잖아요. 근데 그 성취의 휘장을 걷어내면, 천막을 걷어내면요, 여러분들이 그 성취가 없이는
초라한 여러분들의 자아가 있을 겁니다. 왜 우리가 성취에 욕망하죠? 그 성취가 없이는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노력을 퍼붓는 거죠. 초라한 자아에서 비롯된 여러분 자기 연민과 자기 사랑, 우린 그것이 자기 의죠. 여러분들 문제는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허하다는 거예요. 배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부르지 않기 때문에, 배부르지 않다는 것이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더 나은 의의를 찾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너희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은요, 그 누구들보다도 더 율법적으로 잘 살았어요. 도덕적으로 더 선행을 하고 더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율법의 세부 조항을 613개로 나눴어요. 그리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그 누구도 바리새인들보다 더 신실하게 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보다 더 나은 의가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어요. 우리에게 다른 종류의 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새로운 종류의 의를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말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미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행동에 기반하지 않는 의, 내 행동 때문에 내가 의로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 때문에 의로워지는 일, 그것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의, 그것은 우리가 쟁취할 수 없는 의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이것을 가리켜 칭의라고 불렀어요.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죠. 불러주는 겁니다. 의롭지 않은 우리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4장 5절을 한번 보죠.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나니. 우리가 뭔가 행하지 않았는데도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나니.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거죠. 7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진 밤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이 있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죄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님이 행해주신, 우리를 위해서 행해주신 일 때문에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들, 행위가 아니라 그 놀라운 소식이 성경에서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가 와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게 되고, 애통한 자가 온유하게 되고, 온유한 자가 의에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에게 절망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결코 하나님에게 소망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내게 실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습니다. 결코. 여러분들이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누릴 수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목사님, 제가 교회에 교도 오래 다녔고 제가 기독교 신앙도 좀 많이 받아들였는데 제가 어떻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지 알 수 있습니까? 그 시금석이 뭡니까? 제가 의에 줄인 게 뭡니까 도대체, 목사님? 첫 번째는 내게 있는 행동에 거짓된 의를 꿰뚫어 볼 수 있는가예요. 꿰뚫어 보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착한 행동, 내가 회장으로 섬기고, 내가 GBS 리더로 섬기고, 내가 교회에서 찬양팀을 섬기고,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내가 뭔가 교회에서 뭔가 좋은 모임을 만들고 막 하고 있는데, 그 내 노력에, 내 선행에 이면에 있는 나쁜 동기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이건 내 자기의야. 내가 교만했어. 이건 내가 또 인정받고 싶었구나. 내가 또 드러나고 싶었구나. 그것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마음. 교인들한테 뭐 사주면, 예를 들어서 우리 부장집사님께서 오늘 피자 쏠게, 한번 다 먹자. 오늘 쏘시나요? 아니죠. 네. 근데 이제 그랬을 때 우리 집사님 너무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집사님 마음속에 그 감사를 듣고 싶은 마음,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자기의입니다.
그건 자기의죠.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자기에게 절망하는 만큼만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자기의 거짓된 의를 꿰뚫는 것만 보는 것만이 아니라 참된 의를 열심히 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 특징은 이거예요. 이런 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그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있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싶기도 하고 신앙과 관련된 좋은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리고 그런 크리스찬들과 같이 있고 싶어요. 계속. 그래서 뭔가 더 배우고 싶고 더 전염되고 싶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 두 가지 경향성, 내 안에 끊임없이 자기의 어떤 죄성들이 발견되고 동시에 내 안에서 정말로 참된 선을, 참된 거룩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일 겁니다. 성경 보면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눈이 이렇게 뭐죠? 실명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로 잘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 듣고 예수님한테 가까이 갑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더듬어서. 그는 가까이 갔고 할 수 있는 한 가까이 갔고 그래서 눈을 뜰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말 의에 줄이는 마음이 있다 한다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한 가까이 다가가는 노력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바디메오 같은 애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 주제, 우리는 그러면 도대체 언제 의에 배부를 수 있는가? 여러분 중에는요, 이 칭이라고 하는 오늘 나눈 이야기가 뭐 잘 공감이 안 될 수도 있고 이 개념이 너무 쉽거나 너무 쉬워서 당황스러운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거나 혹은 어렵거나라고 느낄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마음들이 들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것은 뭔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럼 뭐 기독교인들은 나쁜 짓 다 해도 뭐 나쁜 짓 다 하고 기도 한번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반론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조금 더 성경을 들어보신 분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목사님,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말했잖아요. 내가 남에게 다 복음을 전하고 나서 나도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런 말씀을 바울이 했잖아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유가 내가 버림받을까 봐, 내가 주인에게 버림받을까 봐 두렵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목사님. 행동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런 친구가 있다면 저는 그 친구에게 진짜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완전한 의에 대해서, 네가 천국 갈 수 있는 완전한 의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은 100%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너무 무리한 것 같아요. 너무 그건 무리한 요구입니다. 그건 누가 그걸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저기 반문할 겁니다. 우리는 칭이라는 개념을 들으면 너무 쉬운 것 같아서 당혹스럽지만 진짜 의의 기준을 요구하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절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같은 고린도전서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해봐라.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자기 행동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도 잘 믿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 의에 배부를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할 때 우리는 배부를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 중에는 정말로 믿음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게 정말 허탈하게 느껴진 분도 있겠죠. 목사님, 마치 뭔가 믿음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노력 없이 그냥 대가 없이 그냥 뭐 얻는 거 아닙니까? 왜 대가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는데요.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대신 하신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 무슨 명상과 같이 정신승리와 같이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선후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어도 여러분들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한 가지는, 자, 따라해보세요. 믿음의 대상. 또 하나는 전가. 믿음의 대상과 전가인데, 자, 믿음의 대상 한번 들어보죠. 자, 우리 지석이가 아이스 하키를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아이스 하키 선수인데, 저도 어릴 때 저희 집 시골에는 이제 개울이 있었어요. 물이 겨울에면 얼죠. 그럼 저는 이제
이렇게 하키가 아니라 스키를 이제 이렇게 갖고 탄 적이 있었어요. 스키를 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형과 저희 형 또래들은 막 신나게 탔어요. 근데 저는 겁이 진짜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잘 못 탔어. 가장자리에서 좀 이렇게 좀 타고 못 가겠는 거예요. 가면 빠지면 어떻게, 죽으면 어떻게 해. 그리고 막 그때 막 집사님 아시죠? 오맨이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오맨이라는 영화에 보면 처음 등장 씬부터 어린 아이가 그 얼음에서 빠져가지고 죽어요. 그런 장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얼음에 들어가는 게 아니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봐요. 여러분들이 얼음판 위에서 여러분들이 안전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굳건한 믿음이 아닙니다. 얼음의 두께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는 대단한 믿음이 있어, 난 절대 죽지 않아, 이 믿음, 얼음은 괜찮을 거야, 얼음이 살얼음판이 봐요. 여러분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음판 위에서 앉을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굳건한 믿음이 아니라 얼음의 두께예요.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어떤 신념과 믿음이 아니라, 확고한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행하신 일 때문이에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효력을 받는 거죠. 자, 두 번째, 전가입니다. 전가라는 건 이런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들어보죠. 제가 몇 년 전에 개척교회를 했었어요.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작은 개척교회를 하다가 이제 그때 뭐 여기 있는 몇 명 친구들도 그때는 저희 교회에 없었던 때가 있었는데, 초창기 때 헌금이 얼마나 없어요. 뭐 몇 명 성도들이 막 두세 명 교회 모일 때였는데 정말 헌금 잘 모아서 우리 교회에 이제 건반을 사야겠다. 처음으로 이제 건반을 몇 달을 모아서 건반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건반을 사려고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 그때 제 기억에는 그 건반을 사려면 한 80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비용이 좀 만만치 않으니까 한 60만 원 되는 중고 매물 알아봤어요. 같은 모델이 당근마켓에 올라간 거예요. 당근마켓에. 그래서 그걸 결제를 하려고 딱 했던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안전거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네이버 안전거래. 그래서 그래, 네이버 안전거래니까 믿었죠. 네이버 안전거래에서 링크를 보내왔어요. 딱 들어갔더니 네이버 페이지가 딱 뜬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 있는 계좌로 송금을 딱 했거든요. 근데 보내면서 동시에 느꼈던 게 뭐냐면 받는 사람의 명칭이 한국 이름이 아니라 뭔가 영어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느낌이 쎄한 거지. 그래서 뭔가 아닌데 하면서 누른 거죠. 근데 연락이 안 돼요. 경찰서에 갔는데 그건 사기를 당한 거래요. 제가 성도님들의 얼굴 뵐 면목이 없었고 너무 괴로웠어요. 나는 교회 헌금 아끼려고 열심히 발품 팔아가지고 교회 피아노 놓으려고 했는데 이거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화가 나고 막 분통 터지고 그날 경찰서에 접수하고 차에서 울었어요. 눈물 너무 하나님한테 죄송해가지고 성도한테 미안하고. 그래서 서러워서 제가 저희 형한테 전화를 안 하는데 형한테 전화를 했어요. 형, 이런 일이 있는데 혹시 뭐 해결 방법이 없냐, 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냐 물어봤더니 저희 친형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희 형이 저희 교회 계좌로 피아노 한 대비를 송금해 줬어요. 저는 그 사실을 성도들한테 얘기했고 그래서 피아노를 교회는 구입할 수 있었죠. 여러분, 칭의라는 개념은 이와 같아서 나는 갚을 수 없는 것을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송금해 주신 거예요. 나는 갚을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갚아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것에 기댈 때만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기 안에 노력으로 살잖아요. 내 노력으로 살잖아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자, 봐봐,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날 봐봐, 나 위대하지,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의존한 사람들은요,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말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믿을 때만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격이 그때 변화되고 우리가 그때야만 우리가 조금씩 점점 더 우리가 마음이 변화될 겁니다. 여러분들 뭔가 노력해서 여러분 성격이 바뀌고 노력해서 행실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달라진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에 우리가 감격해서 우리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아람어로
물건을 거래할 때 영수증을 써줬는데 그 영수증에 돈을 받으면 테텔레스타이라고 써서 줬어요. 그건 뭐냐면 값이 지불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너희들의 모든 값을 내가 대신 지불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책에 갈라디아서 주석을 쓰면서 해설에 이렇게 썼어요. 서문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장 탁월한 의, 즉 믿음의 의는 수동적인 의다. 그러니까 우리가 능동적으로 얻은 것이 아니란 거죠. 그의 말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일체의 것도 드리지 않고 다만 이것을 받고 다른 누군가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한다. 이 수동적인 의만큼 우리의 양심을 확고히 위로하는 것은 없다. 율법의 억압과 죄의 공포의 마음이 멍든 사람을 볼 때 나는 그의 시야로부터 율법으로 얻는 능동적인 의를 제거하고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수동적인 의를 제시한다. 그렇다면 이 수동적인 의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전혀 무엇도 하지 않는다. 완벽한 의는 우리의 율법이나 행위의 무언가와 관련되어 있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위해 행하신 일에 관련되어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믿는 것뿐이고 교회는 오직 이 교리 위에 서 있다. 기독교는 오직 이 교리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간수가 바울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빌립보 간수를 향해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결론을 맺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여전히 찜찜한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찜찜한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을 보면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정인이 사건 혹시 기억나세요? 어떤 부모가 아이를 입양했죠. 그 사람은 좋은 부모라는 평이 났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입양한 자녀를 학대했고 그리고 그 아이는 방치되었고 그 아이는 죽었어요. 근데 저희가 충격을 받았던 건 그 부모가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부모의 아버지 어머니는 목사님이었고 사모님이었고 여러분들 정의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각자 생각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와 같은 모순된 기독교인들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그 사건을 보면서 이런 마음들이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한테 누가 뭐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야 정의인 사건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말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그럴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저를 변호하게 급급했어요. 나는 저들과 달라. 나는 저렇지 않아. 내가 다니는 교회는 저렇지 않아. 저건 잘못된 거야. 나는 저렇지 않아. 난 막 선을 그었어요. 나는 저들과 다르지 않아. 나는 저들과 달라. 그래서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향해서 지금 계신 부모님들을 향해서 자녀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정말 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족의 동생과 형제와 누나와 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행해야 될 의무를 정말로 다하고 있습니까? 마음 다해서. 저는요 자녀가 있거든요. 11살, 9살. 제가 사실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새벽에 깼어요. 악몽을 꾸고. 그 악몽은 악몽 같지 않은 악몽이었어요. 어떤 악몽이었냐면 한 5, 6년 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저희 집에 우리 아들 하랑이가 어린 모습 그대로 저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빠 놀아주세요. 아빠 놀아주세요. 제가 너무 바빠서 그때 아이와 많이 못 놀아줬거든요. 잠을 깨봤더니 꿈이었는데 그 시절의 그 아이의 그 향기와 그 목소리와 그 모습을 이미 지나가서 볼 수 없거든요. 많이 울었어요. 애기 사진 보면서 울고 잠자고 있는 애한테 가서 애 머리에 코를 대고 향을 맡고 애를 쓰다듬어주고 땀을 닦아주고
저는 제 자녀를 향해서 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겪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린 정인이 부모와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저희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와 다르세요. 우리는 입양한 아이뿐만이 아니라 내 배로 낳은 아이조차도 잘 케어하지 못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입양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로 배부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은혜로만 우리는 배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느냐?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의롭지 않은 당신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분 안에서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배부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하기 원합니다.